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5절입니다. 4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눴던 그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과 손과 들에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다. 나가서도 축복받고 안에서 축복받고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을 저주하시겠다. 안에 있어도 나가도 그리고 앉고 일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해지는데 그건 36절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이러한 저주라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건데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멸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거기서 어떠한 선을 이루시냐. 바로 47절 죄송합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 앞으로 올 세대에게 훈계와 그리고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이 저주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저주는 그들이 행한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거의 결과물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뭐를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했던 행동에 따라오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오롯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1절에 보면은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은 양과 소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을 잠시 보관했다가 만약에 멀리 떨어졌으면은 그랬다가 갖다 줘야 되고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길 잃어버린 양과 소를 반드시 잡아서 그 주인에게 되돌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는 사람들은 그 양과 소를 자기 거라고 우기죠. 내 거라고. 그러면서 갖다 주지 않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회 분위기와 모든 문화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그러한 것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다른 이웃이 양을 잃어버려도 가져가고 뺏기고 빼앗고 그리고 내 거라고 우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막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소유도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뺏기도 하고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회가 그렇게 병들고 그러면은 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따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한 것보다는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을 공격해 오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생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그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복과 저주의 근본입니다. 자, 그러나 복과 저주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축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시든지 그러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축복하는 것은 마치 다윗에게 부여하셨던 은혜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그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맛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즉 기도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가 악한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들이 악하지만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끝에 붙이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그러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법칙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법칙이다. 네,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그대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심을 베풀 때 그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우리도 그 사회 속에서 서로 좋은 것을 주는 사회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칙이다. 그게 우주 법칙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마치 잃어버린 양과 염소를 이웃에게 찾아서 돌려주듯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잃어버린 양과 염소를 돌려받듯이 저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받기 원하는, 나에게 행해줘야 될 마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저주의 고리가 끊기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즉 이 우주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저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산상수훈을 지키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서
다윗을 찾아서 일부러 그 은혜를 더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그렇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끝끝내 우상을 섬기고 마치 우상에게 절하면 자기가 행운과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에게 순종함과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함과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저주도 하나님께서 찾아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의 쓸데없는 고집이나 저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내가 더 우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웃거나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말하거나 이 모든 것이 우상,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죠? 은혜를 더하게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대하거나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하거나 내 뜻을 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고집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을, 특히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공의롭게 대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하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도, 멸망해서 지옥 갈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신을 갈아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예배드렸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의 그 우주의 만물의 법칙,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법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은혜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주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도 이 저주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환경과 문화와 그 사회 속에서 당연히 임하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걸 갖다가 맛보게 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의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직접 개인적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한다면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대접하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그때 율법과 선지자니라, 즉 하나님의 법칙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즉 이렇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해주는 것으로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왜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게 깃들지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 나서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게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과 인간과 그런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게 즉 1계명과 2계명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며, 그게 2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티내지 않고 섬기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티나게 할 때 그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는 말씀은 티나지 않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섬겼다 그런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간들에게는 먼저 살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제3자를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막 낮춰요. 즉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더 잘한다고. 그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제3자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면은, 좋은 얘기가 없으면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다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하고 내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뜻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고, 존중하고, 그러므로 이상한 욕이나 이상한 풋다운,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며 존중하게 되는 말씀을 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것처럼 그에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절대로 내지 않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은혜를 골라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결과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 우리가 말한 그 말의 결과, 그것을 맛보게 하세요.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나쁜 것을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희가 여태껏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살인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버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즉 내가 전혀 티내고 생색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